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몇 번째죠? 자, 20번째입니다. 20번째. 자,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하란에서의 야곱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하란 땅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내가 다시금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잘 섬기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심으로 이제 하란 땅까지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싶어도 그때 당시는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다 걸어서 가는 것이고, 길에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은 쉽지만 그때 당시는 외국 여행 자체가 이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야곱도 먼 길을 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무사하게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기 외삼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먼저 이제 라헬을 만나고 나중에 레아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이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레아는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했다. 예전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못생겼다라는 뜻보다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뭘로 평가했냐면 눈을 가지고 많이 평가했나 봐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도 눈이 뭐 있다고요? 빼어났더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눈 가지고 얼굴을 많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눈을 보시면. 하여튼 성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이 이제 곱고 아리따우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자기 삼촌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 밑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일을 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삼촌이 레아를 이제 신방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다시금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 자기 삼촌, 외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누구는 사랑했는데, 라헬은 사랑했는데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레아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라헬은 애를 못 가졌고, 레아는 첫째 르벤 낳았고, 둘째 시므온 낳았고, 셋째 그 다음에 레위를 낳았고, 넷째 유다를 낳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여인들이 낳고, 나중에는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인가요? 하여튼 6명 낳고, 또 맨 마지막에 이제 유일하게 딸 한 명 이제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자고. 첫 번째 뭘 살펴보냐면 야곱을 속이는 외삼촌 라반. 외삼촌 믿으면 안 돼. 외삼촌 라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야곱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나게 막 큰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달라고 그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걸 보면 야곱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연단에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에 가시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야곱을 다뤄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뭘 잘 쓰는 사람이냐면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장괴, 잔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 예서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죠. 팥죽 한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여가지고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이제 형에서 이제 자기가 빼앗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곱보다 더 센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야. 얼만큼 장꾀를 부렸냐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이 라반이 자기 조카를 몇 번을 속여먹었냐? 10번을 속여먹었어. 외삼촌 참 문제가 큽니다. 어떻게 속여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조카를 속여먹느냐고.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1장 6절을 보시면 창세기 31장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에요? 10번을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을 10번 변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거죠. 알바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급을 정했습니다. 시간당 10,000원 이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월급을 받는 걸 보니까 시간당 5,0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이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다 보니까 이 야곱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 자, 첫 번째 속인 건 뭔가요? 첫 번째 속인 게. 처음으로 속인 게. 처음 품삯을 바꾼 게 뭔가요? 그게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7년 동안 이제 야곱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삼촌 밑에서 품꾼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을 일을 하기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찼으니까 드디어 이제 삼촌한테 얘기하죠. 외삼촌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제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 품삯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품삯이 뭐예요? 라헬과 내가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삼촌이 이제 결혼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시켜주는데 첫날 밤 저녁에 그 신방 속에다가 누가 있어야 돼? 신방 속에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근데 야곱은 몰랐죠. 당연히 누군 줄 알았겠어.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야. 완전히 삼촌한테 뭐 한 거죠? 속았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다시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하지, 그치? 그쵸?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라헬이니까 7년이었어. 레아를 위해서는 7년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이놈을 7년 동안 더 일을 시켜먹어야겠는데 7년 동안 일을 더 시켜먹으려면 라헬을 먼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누굴 집어넣냐면 레아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이제 아침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야. 근데 이미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이거 물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삼촌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속이는 거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절반으로 깎은 거지. 절반도 뭐야? 더 깎은 거지. 7년만 일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죠? 14년 일한 겁니다. 실제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절반으로 깎은 거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냐면 14년을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는 거지. 왜겠어요?
이 야곱은 항상 뭘로써 자기가 상대방의 것을 뺏어왔냐면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장꾀로서 뺏어왔다고. 근데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걸 보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장꾀가 속이는 쪽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속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열받는 일이구만.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뭘 깨닫겠어요? 자기 형 에서가 얼만큼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그게 이해가 된다. 죽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속아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깨달아야지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지. 고쳐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붙였냐? 라반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의 죄사함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죄사함의 원리. 우리가 죄를 사해야 되잖아. 그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지만 반드시 뭐 할 수 있냐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죄를 못 깨달으면 절대 죄를 회개할 수도 없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양심이야, 양심. 양심 뭘 주셨다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이게 모든 인간 속에는 다 뭐가 있냐? 양심이 있어요. 이게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영의 기능이에요. 누구나 인간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심이 요즘 믿을 수가 없어. 양심이 다 더러워져가지고. 그죠? 성경에 보면 양심도 악한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파선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양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뭐였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 속에 많다라는 거지. 특히나 지금 한국 사회 자체를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심각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는 말씀을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으로 뭘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뭐가 되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요 속에서 뭐 한다고요? 고발한다고. 내 속에서 또한 나 자신이 나를 뭐 하고 있어요? 고발한다는 얘기야. 내가 나를 뭐 하고 있냐? 고발합니다. 뭐라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제 그걸 죄야 하고 내 속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 양심이야.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뭐도 해요? 변명도 해. 그럴 수도 있지. 내 속에서 해, 안 해? 그것도 다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가 내 속에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좀 봐주지 하고 내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양심이 내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살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심 다음으로 주신 게 그게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양심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양심으로서 죄를 뭐 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뭘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 있었냐? 아담의 범죄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있어 왔는데 세상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언제 왔어요? 율법은 모세 때 왔단 말이에요. 모세 때 왔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율법이 없다 보니까 죄를 뭘로 모른 거예요. 이거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지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그래서 뭘로 여기지 못했다?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20절 밑에 보시면 이제 율법이 내 속에 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뭐가 더하게 된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더니 내 속에 죄가 뭐해졌다? 더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죠. 율법이 들어왔더니 지금까지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뭘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죄로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더 뭐해졌다? 더 많아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 주셨냐면 이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죄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봤더니 세상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우리가 가끔씩 해드렸으니까 그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받냐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더니 내가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모르는 채 주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간과하시겠다고. 간과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른 채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제껴두겠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원리고 구원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확실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굳게 세워야 돼요? 아니면 율법을 없애야 돼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한 거야. 왜? 율법이 확실해야지만 뭘 깨달으니까 죄를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해 줘야 돼. 해야지만 자, 이와 같이 죄사함의 원리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죄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내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야곱에게 누굴 붙인 거예요? 자기 삼촌 라반을 붙인 겁니다. 붙여서 라반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못 보잖아. 근데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하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여있는 물 보면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다 나무 짝대기 집어넣어가지고 확 쳐서 봐봐. 그러면 밑에 깔려있던 것이 훅 올라오잖아. 그죠? 올라오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 더러운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기엔 어때요? 깨끗하게 보이잖아.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지가 가만히 놔두면 지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 의로운 사람인 줄 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해 보면 위에 져서 보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각종 더러운 죄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내 속에 이렇게 제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건 이렇게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냥 가다가 확 밟아봐봐 이렇게 나를 밟아보면 탁 째려본다고. 째려보게 하면 뭐 하더라고요? 그 속에 여전히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탁 밟아도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확 찔러봐야 돼. 기분 나쁘게 한번 확 얘기를 해봐야 돼. 얘기를 확 했더니 그냥 탁 째려보고 이제 니는 이렇게 지는 이렇게 나오면 여전히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득한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도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 주위에다가 자꾸 뭘 하시냐면 그러한 것을 자꾸 뭐 하냐면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면 다뤄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속을 자꾸 긁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내 죄를 깨닫게 만들려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뭘 두셨냐면 내 주위에다가 그런 사람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속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 우리의 말이라 우리의 말. 입에서 나오는 게 뭐 구토 얘기한 게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고 말. 말이 우리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속이 더럽구나 깨끗하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뭔가 하고 봤더니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뭐하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저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알아야지만 그 다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삼촌 라반을 야곱에게 붙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라반과 같이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러한 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셨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이제 애를 키워보면 뭘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애 키우는 게 힘든지, 얼마나, 이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여요. 썩여, 안 썩여요? 속 썩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썩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지. 자식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결혼한 딸은 엄마하고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친구 되냐면 마음을 이해하거든. 마음을 이해하니까 뭐가 되죠? 대화가 됩니다. 말이 통한다고. 왜? 서로가 같은 걸 뭐 했으니까.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마음이니까. 제가 우리 예전에 요셉이 이름을 키울 때 요셉이 이름이하고 나하고 자주 봤던 만화가 있어. 아침에 이제 오쯤인가 했던 같이 만화를 봐. 3명이서 같이 만화를 같이 본 거 있어요. 그 만화가 뭐였냐면 짱구는 못 말려요. 짱구는 못 말려요. 그때가 요셉이 한 5, 6살쯤 되는데 3명이서 이제 같이 봐. 난 일부러 그걸 봤어요. 이렇게. 왜 같이 보냐? 보면서 내가 요셉이한테 물어봐요. 요셉아, 너 봤지?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요셉이가 날 쳐다보면서 씩 웃어. 왜 씩 웃겠어, 저기. 씩 웃어. 지도 보면서 느낀 거지. 짱구를 보면서 뭘 느껴요? 지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이고, 짱구가 하는 게 꼭 나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그거 보라고 같이 봤어요. 이렇게. 짱구는 못 말려. 재밌어. 보면서, 내가 저걸 보면서, 애들은 다 저렇구나. 짱구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원래 애들은 다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위에다가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를 잘 속이는 누굴 옆에 두셨냐면 외삼촌 라반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7년을 근데 며칠처럼? 7년을 옛날 성경에는 수일처럼 여겼대.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여겼을까요? 첫 번째 얘기해 보면 그만큼 라헬을 뭐 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야곱은 7년 후에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죠? 내가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만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며칠처럼 여겨야 돼요? 수일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사랑한다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나중에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이러한 어떤 그걸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겁니다. 기쁘게,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7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모든 어려움을 다 먹은 거예요. 어려움은 잘 이겼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그 뜻이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 자체는 모든 어려움을 다 뭐 한 거냐?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려움 자체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뭘 생각하고?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것이 쉽게 일한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 자,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 야곱이 뭐라 그랬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저렇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14년 동안에 그 일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게 일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7년을 어떻게 보면 수일처럼 일겠다라는 거지. 그만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뭘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통해서 이겨내야지. 마치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해요 안 해요?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 낳을 때부터야. 낳을 때부터 목숨 걸고 낳는다고. 물론 요즘은 목숨까지는 안 겁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면 그냥 제왕절개 하면 돼버려요. 그치만 옛날 어머니들은 애 낳다가 많이 죽었잖아. 왜요? 애가 안 나와가지고 엄마가 힘쓰다가 더 이상 힘이 빠져버리면 애가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제왕절개 하니까 이제 안 죽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또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드냐고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줘?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얘기하잖아. 뱃속에 있을 때는 속도 안 썩이고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면 되니까 좀 내가 무겁지만 무거워도 좀 내가 근데 나와서 이놈들이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얼마나 힘들게 근데 그걸 다 뭐하죠? 다 이겨내잖아.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그걸 견뎌내잖아. 그게 엄마들의 모습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한다라면 사랑한다라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넉넉히 이긴대요. 조금만 힘들면 근데 예수 믿어 그러잖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확고한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지. 예수를 믿었는데 손해본 게 없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 가면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되냐면 상이 됩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손해 없이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손해보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에 갚아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은 이중입니다. 이 땅도 주지만 어디서도 주신다? 천국에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고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과신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도 가져야 되죠? 어린 양들, 나보다 연약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잘 뭐 해줘야 되죠? 잘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게끔 섬기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또 성경은 또 뭐라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 4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한 거다? 마땅하다. 당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더 강력한 말씀이 있어. 자,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 더 강력한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더 세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죠?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건 좀 어려운데? 그죠?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던지고 순교하신 그런 분들도 인류의 역사에 보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기 외국 분들이야.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만 죽은 게 아니고 그분들의 부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만 죽은 게 아니야. 그의 자식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원체 가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수도가 있었겠어요? 하수도가 있었겠어요? 온통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조선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데서 살았던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다 뭘로 죽냐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물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죽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그 부인들 그 다음에 자녀들은 거의 다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못해. 거의 다 보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다 순교한 거죠. 그 나라에서 살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터인데, 뭐 하려고? 저 동방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뭔 부담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냐고. 그것도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20대, 30대야. 그죠? 20대, 30대가 뭘 안다고.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이 먼 땅에 와가지고 죽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감사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마땅하진 않아. 그까지의 믿음은 안 돼. 그까지의 믿음은 안 되면 그 다음 말씀까지는 좀 하자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뭔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최소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다 때우려고 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최소한 저 정도까지는 하자고. 아멘. 목숨까지는 못하더라도 목숨까지는 무서워서 못해. 근데 할지라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양은 어떻게 했냐?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줬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는 양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어디로 갔냐면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뭐 한다라면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좀 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나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영혼들을 더 사랑해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내 형제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자고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뭘 주셨죠? 자식을 주셨습니다.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누구는 사랑하고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뭐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더라고 돼 있잖아. 그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는 뭐가 없고 레아는 총이 없었다. 총이 없었다. 옛날 성경에 총이 없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사랑하지 않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총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총이 없다는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미움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은 사랑했는데 레아는 좀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워했을까? 라헬은 1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수일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7년을 누굴 위해서 일해야 돼요?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겠어요? 수일처럼 여겼어요? 7년을 70년처럼 여기고 일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레아만 아니면 레아가 없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7년으로 끝날 것을 레아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되잖아 하면서 누굴 쳐다본 거예요? 레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레아가 사랑스러워 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쌍한 거예요? 레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같으면 한 집에 첫째 부인도 있고 둘째 부인도 있고 셋째 부인도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나라 옛날 양반집에 같은 집에 다 같이 살았잖아. 그죠? 근데 요때 당시는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요때 당시는 막 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야곱의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텐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여인들의 텐트가 있는 겁니다. 라헬의 텐트가 있고 레아의 텐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부인들의 텐트가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목축하다가 여행 돌고 와가지고 양치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오늘 저녁은 어디에 들어가나 하고 자기 부인들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텐트 중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텐트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야곱이 레아의 텐트에 안 들어가. 주구장창 누구한테 들어가요? 라헬의 텐트에 들어가지.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인데 레아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겠냐고. 근데 희한하게도 미안해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야곱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미워할 수 없잖아. 안 갈 수가 없잖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애가 나와.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낳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지. 근데 라헬은 애를 못 낳고 의무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 애를 낳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째 누굴 낳고 루벤을 낳고 둘째 시몬을 낳고 셋째 레위를 낳고 넷째 유다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나?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저것은 자기 남편 사랑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 맨날 자기 남편 꼬셔가지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고 그래. 저 미워. 레아는 불쌍해, 사랑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상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라헬도 사랑하시고 레아도 사랑하시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레아를 더 사랑하셨냐? 그거는 아니고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레아의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레아를 사랑하는 것, 물론 전체를 다 사랑하지.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레아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늘 어떻게 보면 마음도 아프고 힘든 생각을 이제 마음을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뭐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죠. 마음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 됐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곳에다가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인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순을 보시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팔복은 이렇게 돼 있잖아. 누가 복 받는 거냐? 어떤 심령이 복을 받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을 받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 둘 다 레아는 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했을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라헬을 생각해 보면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겸손한 마음과 선한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는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더 사랑하시고 라헬을 별로 안 사랑했나?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둘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뭐 하시냐? 다 사랑합니다. 난 너 미워 하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다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체를 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하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낮은 모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전자과 가보면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저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류가 못 흘러요. 저항이 약한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눈병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눈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강하게 세게 3번 기도했답니다. 주여 삼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승부를 걸고 하나님 내 이 눈병 좀 낫게 해달라고 3번 주님 앞에 승부를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고 너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를 받다 보니까 뭐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눈에 병을 주셔가지고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병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계속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냐면 절대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지나가도록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그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끔 내가 막아버리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어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는다는 건 결국 뭔 뜻이냐면 내 마음이 교만한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할 수 없냐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해서. 근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 하나님이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치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지냐,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자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신을 계속 강하게끔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냐고. 성경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강하든 약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강했잖아. 그죠? 나라의 왕이었고 강력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뭐하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욥도 마찬가지로 욥도 당대의 가장 부자였죠.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가지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셨냐면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물론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받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너희를 부르신 교회 성도들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상황을 보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어요? 아니요.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 믿었어요? 잘 안 믿었습니다. 누가 믿었어요? 세리와 창기, 그 당시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했죠.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하셔야 되냐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말씀처럼 레아를 사랑하고 라헬을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셨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레아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도 상관없어.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가난한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고, 전반대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삶과 상관없이 그 마음을 많은 사람,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항상 뭐 하자?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겠지만 주여 우리는 뭐하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막게끔 가난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